청년 3부 여름 단기 선교를 7월 8일부터 15일까지 대만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선교에는 총 22명이 참여했으며 대만의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대만의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은 주일학교에 여름 사역이 있었습니다. 영화부와 유치부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영화부에서는 달란트 잔치, 부모님과의 체험 및 놀이를 하였고 유치부에서는 체육활동, 연극, 레크레이션을 하였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는 아이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8월 첫째 주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문을 열기 전에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면서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참 복된 사람이십니다. 땅에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걸 자주 잊어버리게 되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 때 산상수훈 때와 같이 산 위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 심령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으로 성도님들 축복하기 원해서 준비했는데요. 함께 배우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부는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아름다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 하늘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땀나는 삶의 현장 가운데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 위에서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축복할까요?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땅들, 친절히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메마른 땅 위에, 메마른 땅 위에 내리는 비처럼 흐르는 내 땀방울로 푸른 바람처럼 나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 널 사랑한다, 참 귀하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bit따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3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님, 나의 주님,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자리에서 일어나 영광의 송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님 세기를 만드시는 분,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맘 만지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 주 경배.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님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분,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그때도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님. 주님 세계를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세계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 존귀한 주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지난 7월 한 달도 내일의 권속들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셨다가 귀하고 복된 8월의 첫 주일 예배 자리로 인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우리 뜻대로 살아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죄와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치유와 평안을, 경제적 관계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물질의 축복과 회복을 경험하는 감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 되시는 주님, 우리 내일교를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세상에 전하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분열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과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시는 파송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복음의 많은 열매와 선교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진행되는 대경 청소년 수련회와 주일학교 여름사역 그리고 삼청년부 몽골 단교 선교팀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모든 사역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의 말씀 담대히 선포해 앞서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이 겸손하여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길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3부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른 아침부터 주일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크신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지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 가족이 있습니다. 김진수, 이종은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에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광고입니다. 주일 일부 예배 변경 안내입니다. 일부 예배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방송되며 무원사회로 진행됩니다. 오늘 루디아 원래회가 있습니다. 후반기 내일 개발과정 모집 안내입니다. 개발과정 201, 301, 401 반을 모집합니다. 신청 방법은 QR코드 및 홈페이지 또는 로비 게시판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25일 주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영상 콘테스트 안내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유로운 주제로 길이 100초 이내의 영상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9월 15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손대호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무료 급식소 정기 봉사 B팀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주중 광고입니다.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9일 금요일부터 11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23일에 예친 여름 방학 과제를 마감합니다.
기독 유적지 포스터의 경우에는 유적지를 소개하는 포스터를 만드신 뒤에 사진을 찍으셔서 담당 교구 교육자에게 사진을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고 광고입니다. 청년 일부 여름 수련회가 14일 수요일부터 15일 목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은혜로운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교회 장로 후보 자격 공고 안내입니다. 투표는 2025년 전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결혼할 가정과 출산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축하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 동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7일 수요일 대신대학교에서 대구 경북 SC 청소년 여름 수련회 강사로 섬겨주십니다.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1면에 있습니다. 제가 20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 십자가를 위시며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이제 오늘도 계속 그 누가복음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는데 미리 좀 사과의 말씀은 제가 이제 그 오늘 그 20장 20절부터 40절까지 원래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주보의 자료를 다 넘겼었는데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무리 제가 이제 좀 잘 정리를 해도 이 두 가지 이제 너무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본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20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첫 번째 그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 살피고 우리가 27절부터 40절까지는 이제 부활과 관련된 논쟁은 우리가 다음 주에 좀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설교는 그 받으신 이제 별지, 이 별지를 기초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20장 1절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고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이제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20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실 때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세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 이 세 부류의 대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결국 질문을 던진 의도는 뭔가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 그리고 종교 절차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소위 그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히려 질문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이렇게 반응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에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 한 주인이 포도원을 이렇게 잘 만들고 그리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었는데 이 농부들이 주인이 되려고 시도하는 그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를 마쳤을 때 19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그들이 알았다. 그러니까 비유 그리고 특별히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농부들, 이 농부들이 바로 자기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잡고자 했다. 이 잡는다는 것은 체포하는 겁니다. 즉시 체포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이제 그때 이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엿보다가, 이 엿보다는 것은 14장 그리고 6장에 안식일과 관련해서 이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들을 엿보았다. 그런데 이 엿본다는 것은 결국 뭔가 하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정보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부정적인 정보를 최대한 수집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제 엿보다가 그들이 했던 행동은 뭔가 하면 정탐들을 보내었다. 그런데 이 정탐들은 저희들은 이런 표현을 요즘 자주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영어 번역을 보면 그냥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스파이들을 보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면서 예수의 말을 책잡게 했고, 그래서 책을 잡으면 기대했던 목적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는 것입니다.
총독, 이 총독은 로마 총독입니다. 로마 총독의 다스림과 건세 아래 넘기기 위해서 이제 스파이들을 보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받으신 삽지에 이제 그 1번 문제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우리 누가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했다. 여긴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마 율법 교사들에게 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또 누구하고 이렇게 뜻을 모으느냐, 이제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살피게 될 질문들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는 바리새인도 등장을 했다가 또 서기관도 등장을 했다가 헤롯 당원들도 등장을 하고, 또 원래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게 될 본문에는 또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이제 그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표를 한번 보시죠. 이 표는 뭔고 하면 그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 크게 일반적으로 이제 4개의 분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유대교 안에 크게 4개의 분파들이 있었는데, 그 분파들은 어떤 것이고, 또 특별히 오늘 설교와 관련되는 것은 그들이 로마와 관련해서, 그들은 지금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헤롯 당원들은 이 4개 분파에 속하지는 않는데, 아까 살폈던 마태복음에 등장하기 때문에 제가 잠깐 그냥 표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로마와 관련해서 우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을 때도 언제나 3개의 그룹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친로마,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도하는 반로마 세력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중간에는 중립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이 언제나 이제 존재를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로마와 관련해서 친로마, 로마에 대해서 좀 과하게 표현하면 로마와 결탁했던 그룹은 누군가 하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 거기에 지금 메모에 제가 표기를 했던 것처럼 그들은 여러분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 이제 이 사두개인의 의원이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그 다윗 왕 때 가장 존경받는 정통 제사장, 그 가문이 무슨 가문인가 하면 사독 가문입니다. 사독. 그 사독이라는 표현에서 아마 사두개라는 말이 왔다고 대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누군가 하면 성전 귀족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상류층이었고, 그리고 제사장 계급이 중심이 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계급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친로마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느냐? 당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려면 누구 성인이 필요했느냐? 로마의 성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두개인은 로마의 허락하에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친로마죠.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헤롯 당원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소위 헤롯 왕, 이 로마가 세운 그 분봉왕이었던 헤롯 가문과 연관이 됐는데, 이들은 로마의 승인 하에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헤롯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 이제 사두개인들은 로마와 결탁을 해서 정치적인 권력을 가졌고, 헤롯 당원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정치적인 권력, 위에는
종교적인 권력 이렇게 나누어 가졌던 사람들이 사두개인과 헤롯 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이분들은 중도입니다. 중도. 그래서 지금 표시한 것처럼 율법학자, 서기관들이 대부분 여기에 속하고 이분들은 평신도와 밀착되어져 있는 대부분이 평신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결국 로마와 관련해서는 반대도 협력도 아닌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지배를 수용했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종교적인 그런 전통에 어떻게 하면 더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가, 거기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중도에 가까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이제 반로마죠. 반로마.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룹들이 크게 두 가지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에센파라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 에센파는 로마에 대해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부정적인데, 그들의 결론적인 행동은 무엇이냐?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과 단절되어서 그리고 격리되어서 생활하는 것, 이게 바로 에센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사회 문서도 그렇고, 이분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가 다스리는 세상과는 완전히 격리되어서 산이나 굴로 들어가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에센파입니다. 에센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그룹은 누구냐? 열심당원입니다. 열심당원. 이들도 역시 로마 제국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가장 적극적으로 때로는 무장폭력을 사용해서도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시도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열성당원, 열심당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 당시에 크게 네 개의 그런 어떤 분파들이 있었고, 그 분파들은 친로마 쪽에 서 있는 사두개인, 그리고 중도에 서 있는 바리새인, 그리고 또 이제는 조금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좀 좌쪽이죠. 좌쪽. 뭔가 저항하는 어떤 그룹에 있어서는 반로마 쪽에서는, 그러나 반로마지만 행동을 격리하는 선택을 했던 에센파와 적극적으로 독립을 시도했던 이 열심당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어떤 이해 속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이제 20절 말씀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님을 이제 그 로마 총독 7위권에 거기에 걸려들게 하기 위해서 스파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21절에 이제 그 스파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아는데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라는 것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참 예수님에 대해서 칭송을 했죠. 칭송. 그런데 결국 22절에 이런 칭송 다음에 예수님을 아주 공경에 빠뜨리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 보시면 그냥 단순히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죠. 약간 낯선 사람이 와서 이렇게 칭송해 줄 때, 그죠? 딴 낯선 데서 오셔서 저한테 만약에 목사님은 바르게 가르치시고 외모를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제 그러니까 못 보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얼토당토하게 막 칭송하는 거, 이거는 여러분 여기는 잘못하면 함정이 들어갈 수 있죠. 함정. 자, 이들이 어떤 함정을 던졌느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그리고 여기 나오는 세금이라는 것은 대부분 학자들은 인구세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AD 6년
AD 6년경에 이제 로마가 이 유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인구세, 때로는 우리 옛날 국사책에 인두세, 머리 한 사람, 인두세라고도 이해되어졌던, 그러니까 한 12세 정도 넘었으면 모든 사람에게, 유대인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구분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바치도록 세금을 정했습니다. 인구세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성경에 약간 흔적이 나오는데,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결국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에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거다라고 부추겨서 그때 바로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는 폭력적으로 그들을 진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금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가장 예민한 문제죠. 지금 이제 이 어떤 소위 지금 질문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마치 민족주의자인 것처럼, 반로마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가이사가 정한 이 인구세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왜 이 질문이 정말 공경에 빠뜨리는 거냐? 답은 yes 아니면 no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 바치는 거, 그래 예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예수님은 백성들의 평판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모든 백성들은 그래도 여러분 참 이 로마에 대한 반감들, 특별히 세금과 관련된 반감들이 정말 그들 마음 깊숙한 곳에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쳐라, 예스라고 표현하면 한순간에 이 백성들의 명망, 그리고 이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그러면 바치지 마, 정말 그 민족주의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거부해,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느냐? 지배 계층으로부터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가 되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로마 총독의 그 권세, 치리권과 그리고 사법권 안에 예수님이 빨려들게 되는, 빠지게 되는 그런 위험을 예수님께서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스라고 표현을 하면 백성들의 평판을 잃게 되고, 노라고 반응을 하면 예수님은 이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반역적인 가능성을 가진 인물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답변하셨느냐? 23절을 보십시오. 23절.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교활한 속임수입니다. 칭송을 가장한, 여러분 간계한 이 간사한 속임수를 예수님이 아시고 24절에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요청.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청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져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고,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24절 참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런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 데나리온 하나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가져오라고 했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구세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한 데나리온을 바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데나리온의 모습을 한번, 우리 지금 자막을 한번 보시면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의 데나리온의 모습입니다. 앞면과 뒷면. 여러분 누구의 초상이 여기에 새겨져 있습니까? 바로 로마 황제. 예수님 당시에는 티베리우스 황제의 상이 이 동전에, 은전, 로마 은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뺑 둘러서 글자 같은 게 쓰여져 있죠. 이건 라틴어인데 결국 어떤 뜻이냐? 티베리우스 황제, 티베리우스 카이사. 그 다음 편이 뭔가 하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이런 아우구스투스, 이런 표현들을 보셨죠? 로마 초대 황제를 칭송할 때 아우구스투스, 뜻이 뭔가 하면
존엄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한 자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이 동전에 빽돌아서 쓰여진 글이 뭔가 하면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또 그 다음 뭐가 적혀져 있느냐? 아우구스투스. 뜻이 뭐겠습니까? 티베리우스 황제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이다. 또 그 자신이 바로 아우구스투스다 라는 말들이 이 동전에 지금 새겨져 있고, 뒷면은 누구의 모습인고 하면 이 아우구스투스의 어머님의 모습입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어머니의 모습이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는 뭔고 하면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폰티펙스 막시무스는 좀 들어보셨죠? 과거에 이 로마 관련되는 영화를 보시면 막시무스라는 표현이 등장한, 이거는 이제 제사장, 뜻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결국 로마 황제를 신격화시킨,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존엄한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동전이죠, 동전. 여러분, 이 동전을 이제 그들이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구의 형상과 글이 적혀져 있느냐? 그때 이들은 대답했습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이거는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26절을 먼저 살피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 그들은 백성 앞에서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 여기에 나왔으면 20절에 나온 표현이죠.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는 겁니다.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했다. 그리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기고 그들은 침묵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서 지금 그 정탐꾼,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정탐꾼의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는 거죠. 자, 이 26절만 보면 통쾌한 것은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25절입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비추어 주시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을 담고 있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길래, 여러분, 이 가운데는 열성당원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바리새인적인 성향도 있었고, 그리고 사두개인적인 성향도 있었는데 어떻게 모두를 침묵시킬 수 있는 말씀이었는가? 여러분, 이제 그런 질문들이 생기잖아요. 제가 이제 한 시간을 좀 하려, 마지막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이제 정리를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 말씀이 전통적으로 사용된 것은 뭐냐? 정교 분리를 정당화시키는 말씀으로. 그래서 뭔가 정부와 때로는 종교 사이에 뭔가 조금은 혼돈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사용됐던 표현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래서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것에 대한 가장 근거 구절이 이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 나중에는 그런 어떤 해석들도 가능하겠지만 이 말씀을 통해 학자들이 최소한 3가지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첫 번째 동의는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열성당원들의 입장과 예수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열성당원들, 그리고 SM파는 로마의 그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여러분, 가이사의 권위를 인정을 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그들은 데나리온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의 경제 제도 속에서 그들은 숨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은 로마의 그 제도 속에, 경제 제도 속에 숨쉬며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필연적인 행동, 여러분, 세금을 바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세금은 바치고,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너희들은 헌신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풀어서 가르치고 있느냐? 로마서 13장 7절을 한번 보시면 13장 1절부터는 로마 정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이야기를 1절부터 쭉 하면서 7절은 결론을 짓는 부분입니다. 로마 정부에 대해서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고,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해라. 여러분, 정당한 의무들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또 베드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베드로전서 2장 17절을 보시면 역시 세상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가르침을 마무리하면서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해라. 여러분, 바로 왕은 가이사와 같은 존재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여러분, 열성당원들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이사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당하게 돌려야 될 것은 가져다 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가이사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정당하게 부여되어지는 세금이라든가 공익을 위한 여러 가지 요청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여러분, 열성당원의 가르침과도 이렇게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친로마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표현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일이 무엇이냐? 가이사의 것은 하나님의 것을 침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강한 긴장이 있을 때,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해 들어와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요청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야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강렬한 충돌이 있을 때, 마치 신사참배 같은 것들이 되겠죠. 하나님께 바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예를 보면 우리 출애굽기 1장 17절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그 출애굽 직전에 로마의 그 왕, 그 바로가 산파들에게 부탁했잖아요. 히브리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런데 산파들은, 잘 보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생생하게 나타나는 것은 다니엘서 3장 18절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걸 거절하면서, 설령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할 때 유대의 권력자들이 이것을 잠재우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의 유명한 선언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다 라고 하면서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부당하게 바로 공격할 때, 충돌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한테 참 곤란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삶에는 물론 우리가 충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지금 우리들의 삶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정부와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정말 강렬한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세상의 권력, 정부와 관련되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참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제가 좀 이렇게 존경했던 교수님 중에 이제 김세윤 교수님이라고, 당시 이제 신약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이분이 학자셨는데, 이분이 결국 사회 참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소책자를 쓸 때 이 본문을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긴 주회를 마치면서 결국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여러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요 중간에 접속사가 하나 있어요. 접속사. 영어로는 and라고 번역을 했고,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결국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본문과 문맥을 통해서 봤을 때 여기 and라고 번역된 것은 오히려 but, 바로 but의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기는 이 but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라고 자기는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여러분 가이사의 상이 새겨진 것이라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저는 제가 그때 이 책을 보다가 저는 참 청년 시절에 이 문제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또 본문 이 해석과도 관련해서 정말 제가 전율이 느껴지는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질문할 때, 야, 좋아, 데나리온 하나 가져와봐, 데나리온. 그러면서 데나리온 가져왔습니다. 보여줍니다. 질문을 하십니다. 이 상과 글씨 누구 거야? 이렇게 누구 것이지?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 가이사의 것? 이제 예수님 그러므로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여러분, 이거 두 가지 분리하라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 황제의 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여러분 상은 지금 황제의 상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는, 여러분 지금 황제의 상이 새겨진 10만 원짜리 현금이 있습니다. 현찰이 있습니다. 저한테 현금이 만약에 있다. 황제의 상이 새겨졌어요. 제가 묻고 싶은데, 지금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돈 누구 거죠? 누구 겁니까? 그러면 또 여기 계신 대부분은 내 거죠. 이렇게 또 대답을 뻔해. 누구 거죠? 누구 거?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어요. 누구 겁니까? 그러면 황제의 것, 그래,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황제에게 바쳐. 그런데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지만 궁극적인 주인은 누구죠?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고백이 하나 있는데, 시편 24편 1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예배자가 드리는 고백 중에 하나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러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드리는 고백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다시 한번 제가 10만 원짜리 황제의 상이 새겨진 현금 제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누구 거죠? 이 누구 겁니까? 누구? 예? 5만 원짜리 누구 거죠? 누구 겁니까? 거기에 황제의 상이 새겨졌다고 해서 그게 황제의 것이라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질서, 그 방법대로 살아. 그렇지만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너가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거 사용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신 도전이라는 거죠.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It's up to you. 바로 너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올가미 씌우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 그래, it's up to you. 이 어떤 황제 초상에 새겨진 돈, 이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가이사에게 바쳐. 그러나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너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방식과 방법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시간, 일들, 돈, 모든 것들이 누구의 상을 가지고 다가오느냐? 황제의 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거 누구 것이야? 누구의 것입니까? 황제의 상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황제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질서대로 살아가고, 그러나 그것이 황제의 상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궁극적인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라는 겁니다. 너가 바로 믿음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참 제가 이 네 번째 해석은 제가 한 3, 4년 전부터 이제 제가 접하고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던, 여러분 지금 이제 네 번째 해석 이와 관계, 요즘 이쪽도 해석을 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황제의 그 데나리온 보면서 이 상, 여기 누구 형상이야? 누구 형상이 새겨졌지? 라고 물었어요. 누구 형상이 새겨졌지? 그러니까 가이사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여러분,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너무나도 강력한 단어입니다. 왜? 여러분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보시죠. 너무나도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 누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여러분 동전 위에 바로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것이 황제의 것이라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황제의 것이어서 황제를 위하여 바쳐져야 된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인간, 그리고 너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바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참 이 해석을 접하고 참 제가 가슴이 뛰었고요. 그 후에 여러 제가 학자들의 해석들을 참조하면서 이 해석들도 이제는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좀 정리를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담고 있는 뜻은, 여러분 하나님은 소위 이 세상의 권력들을, 여러분 주님은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정당한 책임, 공익과 관계되는 정당한 책임을 다하도록 도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이사의 것이 하나님의 것을 침범해 들어올 때는 여러분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일상적인 생활, 황제의 상을 가진 것들이,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이 우리들을 앞에 다가올 때 여러분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여러분 그것을 황제의 것이 새겨졌다고 해서 황제의 것이 아니라 이거 역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무엇보다 우리들 자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 우리들의 몸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좀 이제 마치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번에 그 22대 이제 국회가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내수동 교회 이제 대학 이번에 내수동 교회에서 아주 재밌는 일이 생겼는데 내수동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리고 과거 대학부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4명의 국회의원이 이제 우리 당선이 됐습니다. 4명이 이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여러분 재밌는 분포가 생겼어요. 4명이 소속이 어떻게 되나? 국힘 1명, 그리고 민주당 1명, 조국혁신당 2명 이렇게 우리 대학부 때 같이 이렇게 크고 뜻을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이랬던 분들이 이렇게 소속들이 다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모이면 야 이거 어디 줄 서야 되냐 뭐 노상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림으로 잘 나타나는 게 여러분 바로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시면 이 그림을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또 참 이렇게 그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그리고 아수르까지 포함을 해서 그 거대한 제국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짓밟고 위협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살았죠? 이게 왜 중요하냐? 지금 미국 그리고 서구권에 있는 교회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가라고 질문하면 요즘 신학자들은 바벨론 포로기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은 형편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아직 현실이 아니지만 최소한 유럽, 캐나다 정도만 가더라도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벨론 포로기에도 여러분 한 색깔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약간 극우적인 성향, 극우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 요나입니다. 요나 어떻게 했죠? 바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라 그랬는데 말씀 전하면 니느웨가 바뀔 거잖아요. 그거 꼴보기 싫어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시 불려와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리고 아수르가 정말 회개하는 것 보고 막 산에서 올라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것은 뭡니까? 이 바벨론 아수르 제국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돼. 이게 우리가 꿈꾸는 거 아닌가요? 이 나쁜 정권 불 받아라! 이거 우리 원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여러분 이 요나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리고 그가 불받기를 원했던 그 아수르를 회개시키는 도구로 하나님은 요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와 같이 극우 정말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이 계셔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의 가장 모범생은 누굽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가장 모범생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 제국 왕궁 한복판에서도 뜻을 정해서 왕의 진묘와 포도주를 거절을 하고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첫자리에 두는 삶을 그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역 말고 충돌이 없는 곳에서는 그는 바벨론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는 제국이 왕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제국이 바뀌었지만 그는 70년 동안 역사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참 정말 기대하는 모양이죠. 이 세상 속에 순교냐 타협이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내면서도 이 세상 중심 한복판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참 요즘 충격받았던 세 번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에스더 모델이었어요. 에스더 모델. 혹시 에스더 아시나요? 여인이죠, 여인. 바로 페르시아의 페르시아의 소위 왕비가 되었던 그 모르드게의 조카. 여러분 이 어떤 소위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죠? 철저하게 자기를 감추었던 사람입니다.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그는 왕비가 되었어요. 왕비가 되었어도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여러분 바로 침묵하는 비겁한 소위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사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모든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협에 빠져 있었을 때 이 침묵하고 자신을 철저히 감추면서 살았던 한 여인을 깨우셔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바로 그 거대한 위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뭔가, 제가 정말 이 에스더 모델을 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의 가치를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나, 여러분 참 얼마나 멋있어요. 불 떨어져라! 라고 외치는 요나. 근데 하나님은 그 요나를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보시죠. 다니엘과 같은 사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지만 그 바벨론 제국을 붕괴시키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한 번도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실 수가 있었어요. 저는 제가 담임 목사로서 부탁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저는 정치적인 입장은 누구도 구속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각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선택하는 것. 여러분, 저는 경상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경상도에서 자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어떤 입장들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반대쪽 우리 전라도 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그들이 정치적인 선택은 우리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인위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바리새인적인 성향도 있었지만 젤롯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로마의 앞잡이처럼 활동했던 세리들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 색깔이 아니라 섞여져 있었어요. 섞여져 있었어.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한쪽 색깔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다른 색깔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향의 사람들도,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가 볼 때는 겁쟁이고 세상의 어떤 쾌락과 권력에 젖어서 살아가는 에스더와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저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정치적인 입장과 견해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여러분 그 길을 가시되 다른 사람들을 자꾸 강요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과 다른 사람의 길을 우리가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침묵하고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까지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민족을 바꾸는데 에스더처럼 사용하실 수가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들어주고 마침내 세상의 역사를 바꾸는 것은 우리들의 운동이 아니라 바로 만왕의 와시오 만주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우리들의 환경, 우리들의 운동, 환경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좌우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그 소중한 정치적인 이해에 따라서 행동하되, 우리와 다른 입장을 가진, 자신과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도 여전히 존중해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서로 좀 배우고 서로 좀 귀하게 여기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서, 저는 갈라진 이 세상을 마침내 치료하고 평화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바꾸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드릴 때 우리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고 좀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과
우리가 1절과 3절 같이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한 3절입니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시고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물질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눈물과 기도와 땀,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연락하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 권력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이사를 부정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세상의 정당한 의무, 공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많은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 속에는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궁극적인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으로 몸을 하는 모든 행동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참 혼란스럽고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미우고 싸우고 끝없는 다툼 속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비록 우리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머리 대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여서 교회가 이 시대 평화를 만들어내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참으로 오랜 세월
고통당하며 한 미친 세월을 살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이 되고 빛을 던져주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